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전을 통해 마음을 살피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인과의 법칙은 인간 세상의 법처럼 느슨하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까지도 업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그 결과를 불러옵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인간의 법으로는 지나칠 수 있으나 저승의 법, 곧 업의 법으로는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색욕과 집착, 한순간의 방심이 어떻게 오랜 수행과 인생의 길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스스로 지은 업은 결국 스스로 갚아야 한다는 불교의 엄중한 가르침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남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전의 한 문장, 이야기 하나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세우는 인연이 되기를 발언하며 지금부터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고을에 법을 잘 피해가는 사람으로 유명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교묘히 꾸며 세금을 줄였고 말끝을 흐려 약속을 어겼으며 사람의 허물을 잡아 이익을 취하는 데 능했습니다. 관청에서도 여러 번 조사했으나 증거가 없어 처벌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법망을 잘도 빠져나간다. 그러나 그 장사꾼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남의 물건을 속여왔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작은 이익을 위해 품었던 탐심과 거짓된 생각들이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으로 쓰러져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사자가 나타나 그를 한 어두운 관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종이도 붓도 없이 허공에 글자가 또렷이 떠 있었습니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네가 지은 업의 기록이다. 장사꾼은 놀라 외쳤습니다.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관청에서도 무죄였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법은 행위만 묻지만 이곳의 법은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까지 묻는다. 속일 듯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업은 완성되었다. 허공의 글자에는 그가 거짓말을 계획하던 생각, 남을 속이며 스스로 정당화하던 마음,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웃던 표정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미 죄인입니까? 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은 피할 수 없으나 업의 흐름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깨달음이 내게 남아있다면 돌아가 다시 살 수 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깨어났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그는 먼저 그동안 속였던 사람들을 찾아가 이익을 돌려주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되 남는 것이 적더라도 마음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부유하지 않다고 수군거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법을 피했다고 업을 피한 줄 알았으나 업은 늘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다. 인간의 법은 느슨했으나 마음의 법은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옛날 한 산중 암자에 정을 진인이라 불리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사연을 잘 듣되 업의 이치를 함부로 바꾸려 들지 않는 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깊은 병에 걸려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울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요정에게 홀렸다. 정을 지닌이 관법으로 살펴보니 소년의 그림자 뒤에 희미한 형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숨기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 이 아이가 나에게 지은 빚을 갚으러 왔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떼어내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요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러나면 다른 인연이 다시 이 빚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17년이 차면 스스로 떠나리니 그때까지는 이 인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을 지니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쁜 일을 쌓아놓고도 법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긴다. 그러나 업은 관청에 고소하지 않아도 스스로 때가 되면 문을 두드린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사람이 도망쳐도 업은 떠나지 않는다. 인간 세상의 법은 증거를 묻고 말과 문서를 따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지나치고 드러나지 않으면 용서합니다. 그러나 업보의 법은 다릅니다. 생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기록되며 핑계와 변명은 장부에 오르지 않습니다. 요정은 말했습니다. 나는 원한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왔습니다. 내가 떠난다 해도 이 아이가 지은 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을 지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윤회를 몇 번 하였든 죄과는 때를 기다릴 뿐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은 피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 생각,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품은 욕심과 거짓은 과연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가? 경전은 말합니다. 업보의 장부는 불타지 않으며 물에 젖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글자가 흐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행은 남의 죄를 단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감시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느슨해 보여도 업의 눈에는 언제나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피했다 여겨도 업은 한 걸음도 놓아주지 않는다. 보지 않는 죄는 인간의 법에서 사라져도 마음의 장부에는 남는다. 업은 고발하지 않으나 때가 오면 스스로 문을 두드린다. 생각이 일어난 그 순간 이미 결과의 씨앗은 심어졌다. 인간의 재판은 증거를 묻지만 업의 재판은 의도를 묻는다. 숨긴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익을 시간을 얻을 뿐이다. 업은 대신 갚아줄 수 없고 대신 맞아줄 수도 없다. 선악은 기록되지 않는 듯하나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윤회는 벌이 아니라 미뤄진 계산서가 돌아오는 길이다. 법을 속인 사람은 사람을 이겼을 뿐 인과를 이긴 것은 아니다. 한 생각의 방심이 한 생의 길을 바꾼다. 업보는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다만 정확할 뿐이다. 죄는 드러날 때 무겁고 숨길 때 더 깊어진다. 수행이란 업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더 쌓지 않는 일이다. 인간의 눈을 속이려는 순간 업의 눈은 이미 열려 있다. 옛 경전에 이런 비유가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을 쌓은 공덕도 한 생각의 탐욕 앞에서는 마치 마른 풀더미에 떨어진 불씨와 같다. 북쪽 산중에 500년을 수행한 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름도 얼굴도 잊은 채
오직 호흡과 마음만을 벼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미 신선의 반열에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 현령이 병든 딸을 살려달라 간청하자 도사는 처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약을 짓고 주문을 외우자 소녀의 병은 이틀 만에 나았습니다. 그때 도사의 마음에 아주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찌 이토록 고울 수 있는가? 그 한 생각은 번개처럼 지나갔으나 번개가 지나간 자리에는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사는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500년을 닦은 자다. 이 정도는 흔들림이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바와 같이 욕심은 드러날 때보다 정당화될 때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도사는 웃음을 숨기는 술법으로 밤마다 규방에 들었고 마침내 계율을 어겼습니다. 그 순간 500년의 수행은 천겹의 종이가 불에 타듯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발각된 도사는 끌려나와 스스로 말했습니다. 금운의 유혹은 넘겼으나 미색의 문턱은 끝내 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나는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을 숨긴 범부였다. 그는 그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탄식했지만 경전은 냉정히 말합니다. 계율을 깨뜨린 이는 형벌이 아니라 업으로 쓰러진다. 이와 같은 이치는 역사 속 경국지색의 이야기에서도 반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모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색은 죄가 아니나 집착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절세의 미인 앞에서 군주는 정사를 잊고 신하는 간언을 삼키며 나라는 서서히 기울었습니다. 미인은 칼을 들지 않았으나 사람들의 탐심이 칼이 되었고 미인은 불씨가 되었을 뿐입니다. 경전은 이를 이렇게 설합니다. 눈으로 본 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마음에 머문 것이 업을 짓는다. 수행자에게 색욕은 더욱 무겁습니다. 오랜 선정도 깊은 삼매도 한번 허용한 방심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끊지 못한 수행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이 이야기들이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무너진 것은 세월이 아니라 단 한 생각을 가볍게 여긴 마음입니다. 외형은 변하고 미색은 사라지지만 집착으로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수행도 무너뜨리는 한 생각에 대한 불교의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500년의 수행도 한 생각을 놓치면 하룻밤에 무너진다. 색은 죄가 아니나 집착은 스스로 파멸을 부른다. 눈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업이 쌓인다. 수행을 무너뜨리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가볍게 여긴 방심이다. 금운은 이겨도 미세게 지면 이미 자신에게 진 것이다. 계율을 어긴 순간 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업이 완성된다. 오래 닦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수행을 태운다. 욕심은 드러나면 경계되나 정당화되면 뿌리를 내린다. 미인은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탐심이 나라를 기울인다. 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 생각의 공덕도 지킬 수 없다. 음욕을 끊지 못한 수행은 길을 아는 사람의 방황과 같다. 외형은 늙고 사라지나 집착의 업은 늙지 않는다. 수행자의 방심은 범부의 욕망보다 무겁다. 색을 본 죄보다 색에 머문 마음이 더 깊은 죄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라
무너짐을 막는 마지막 울타리다. 명나라 때 여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음란한 말을 즐겼고 남몰래 여인을 훔쳐보는 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이야 마음속 일이지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으니 큰 죄는 아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가세는 몰락했고 두 아들은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흔을 채우기도 전에 여청은 갑자기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여청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은 관청과도 같고 사찰과도 같은 저승의 뜰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타난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2대에 걸쳐 선행을 쌓아 너에게 큰 복이 돌아오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네가 눈과 입으로 지은 업이 그 복을 모두 녹여버렸다. 여청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남의 아내와 음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과 눈으로만 생각으로만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저승사자가 엄숙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음란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하늘의 기록은 이미 시작된다. 행위는 늦을 수 있으나 업은 먼저 완성된다. 그리고 벽처럼 펼쳐진 허공에 여청의 지난 삶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농담이라 여긴 말들, 남몰래 즐긴 시선,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마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덧붙였습니다. 인간 세상의 법률은 대단히 느슨하나 저승의 법률은 엄격 또 엄격하다. 여기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청은 그제야 두려움에 무너져 엎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마음부터 고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은 바꿀 수 없으나 업의 방향은 바꿀 수 있다.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길은 아직 남아있다. 그 순간 여청은 다시 숨을 쉬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살아 돌아온 뒤 가벼운 말 한마디도 삼가고 눈길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힘쓰며 저승에서 본 장면을 글로 남겨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10여 년이 흐르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가세는 회복되었고 두 아들을 다시 얻었으며 마음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자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음란한 생각은 행위가 되기 전에 이미 업이며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길이 열리고 마음이 바르면 업도 바뀐다. 그래서 수행은 손과 발을 묶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그 첫 순간을 깨어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하나가 죄가 되고 돌이킴 하나가 운명이 되는 불교의 깊은 진리입니다. 행위가 없었다 해도 마음이 먼저 죄를 완성한다. 생각은 지나가도 생각으로 지은 업은 남는다. 인간의 법은 손을 묻지만 업의 법은 마음을 묻는다. 숨긴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기록될 뿐이다. 말과 눈으로 짓는 죄가 복을 가장 먼저 갉아먹는다. 업은 행동보다 빠르고 변명보다 정확하다. 저승의 장부에는 차마 못했다는 변명이 없다. 죄는 저지른 순간보다 가볍게 여길 때 깊어진다. 참회는 과거를 지우지 않으나 미래의 방향을 바꾼다. 돌이킨 한 생각이 수많은 업의 흐름을 멈춘다. 악한 마음을 알아차린 순간
이미 수행은 시작된다. 인간 세상의 법은 느슨하나 인과의 법은 쉼이 없다. 죄는 생각에서 태어나고 해탈도 생각에서 열린다. 업보는 피할 수 없으나 업보의 결말은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을 단속하는 이는 저승의 문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 옛날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남기고자 밤마다 등불 아래서 장부 하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글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기록이 이 안에 있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노승은 등불을 끄고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법은 보이는 손과 발을 묻는다. 그러나 업의 법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묻는다. 소년을 홀린 요정도, 500년을 닦고 무너진 도사도, 저승을 다녀온 여청도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변명을 준비했으며 누구보다 숨길 줄 알았다. 그러나 업의 장부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었다. 노승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손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이 먼지는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그러나 마음에 쌓인 업은 바람에도 시간에도 지워지지 않는다. 제자 하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평생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노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다. 그러나 죄의 방향을 바꾸는 길은 있다. 소년을 괴롭히던 인연은 끝내 그 주인에게 돌아갔고 미색에 흔들린 수행은 자기 방심으로 무너졌으며 저승을 본 사람은 돌이킴으로 삶을 다시 세웠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은 반드시 갚아야 하나 언제까지 같은 길로 갚을 필요는 없다. 참회는 기록을 찢는 일이 아니라 다음 장을 다르게 쓰는 일이다. 등불이 다시 켜지자 장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 장부는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있음을. 그래서 수행자는 남의 죄를 세지 않고 자기 마음을 살피며 하루 한 생각이라도 바르게 두려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법률은 느슨하여 우리를 그냥 지나치게 할지라도 저승의 법률은 엄격하여 한 생각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엄격함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마음 또한 그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의 냉정함이자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묻고 귀는 들린 말만 적는다. 그러나 업의 눈은 침묵 속에서 움튼한 생각도 놓치지 않는다. 피해간 줄 알았던 밤마다 마음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 장부를 채운다. 소년을 붙든 인연도 500회를 닦은 수행도 모두 한 생각 앞에 같이 서 있었다. 미색은 바람 같아 잠시 스쳐가지만 집착은 불씨가 되어 공덕의 숲을 태운다. 손은 가만히 있었어도 눈과 마음이 움직인 날 이미 업은 길을 정했다. 그러나 돌이킨 한 호흡, 뉘우친 한 생각은 그 장부에 다른 빛으로 기록된다. 참회는 지우는 일이 아니라 다음 생의 방향을 고쳐 잡는 일. 엄격한 법이 있기에 한 생각도 헛되지 않고 엄격한 기록이 있기에 선한 마음도 반드시 길이 된다.
오늘 말 한마디를 삼키고 눈길 하나를 거두는 순간 저승의 장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 냉정함 속에 자비가 숨쉬고 이 정확함 속에 해탈의 문이 열린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